영국의 왕 중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이나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둥이 왕이죠. 결혼을 6번이나 했으니까 그런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 헨리 8세는 그가 6번 결혼한 가운데, 그러니까 6명의 왕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왕비의 이름이 캐서린이라는 왕비입니다. 이 캐서린과 결혼을 할 때 이 헨리 8세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하고 정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정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 이 헨리 8세의 눈에는 다른 여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니 제일 먼저 결혼했던 이 캐서린이라는 여인과 이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헨리 8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혼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할 텐데 이혼 승낙을 안 해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인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헨리 8세가 이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너희랑 더 이상 교류하지 않아. 그리고 새로운 종교 분파를 하나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가 있죠. 그 성공회는 이 헨리 8세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든 그런 종교 단체죠. 이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이 성공회는 교리나 또는 예전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세에서 내려오던 그 가톨릭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신교도들, 이 개신교도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헨리 8세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고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개신교와 대립하다 보니까 이 성공회가 이 개신교도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개신교도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의 무리들이 영국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620년 9월 6일에 이 영국을 탈출하기로 했던 마음먹었던 이 사람들 102명이 모여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뭐 작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대서양을 건너가야 했죠. 큰 대서양을 건너야 했으니 배도 크고 튼튼한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메이플라워호는 큰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고작 27m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여러분 27m밖에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우리가 100m를 뛰어가면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 말고요. 한 15초 정도 뛴다고 생각하면 30m 뛰어가면 그 약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초면 뛰어가면 거리 그게 약 27m, 30m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배에 102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작아서 속도가 빠른가? 그렇지도 않아요. 시속 3km. 여러분,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4km입니다. 그런데 시속 3km로 배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그 속도로 102명이 타고 건너갑니다. 얼마만큼의 항해가 있었느냐?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인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66일이지 요즘 같은 큰 크루즈선 타고 여행하면서 66일 보내는 것과 그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갔던 차원이 다른 거죠. 대서양을 건너갔으니 때로는 큰 풍랑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죽을 위기, 때로는 파선의 위기, 많은 위기를 거치고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후에 그들이 이 66일 동안 항해했던 항해의 기록을 기록합니다. 항해 기록지. 여러분, 항해 일지를 기록했는데 그 항해 일지에 보면 너무 힘들었다.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었다. 이런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항해 일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66일을 항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일지에는 불평과 불만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온전한 감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감사가 기록되어 있었는가? 그들은 첫 번째 이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배가 아닐지라도 작은 배일지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려고 하는 마음조차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배가 비록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또 어떤 날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중심에 있던 가장 큰 돛이 그냥 푹 부러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큰 돛이 부러졌지만 그러나 배가 파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적습니다. 66일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항해해 오면서 많은 고비와 많은 시련의 순간들을 넘어섰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여기 타고 있는 102명의 사람 단 한 명도 되돌아갑시다. 앞으로 전진하지 말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 다시 우리 영국 땅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말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 없고 한 명도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감사를 보면 풍성하고 안전하고 기쁜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배 타고 그 좁은 배에 102명이 타고 66일을 항해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건에 따라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청교도들은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뭐냐 하면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머리가 이럴지라도 머리가 붙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감사는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들의 항해를 감사로 가득 채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감사로 가득 채운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감사로 가득 채운 그 항해였는데 미국 땅에 도착해서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었어요. 바로 혹독한 겨울의 추위였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타고 왔는데 그 102명 중에 그 추위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66일 동안 함께 항해했지 않습니까? 가족 같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힘내며 기도하며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틈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야 하기에 그들은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지낼 것도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받아서 뿌리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그해 11월 달에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추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한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추수한 것이 많아서 감사했겠습니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추수한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험난한 항해의 길, 그리고 혹독한 추위, 그 가운데서 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렇게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풍부해서 감사가 아니라, 화려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항해 가운데서도,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씨앗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디언을 보내주셔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셨네. 지금까지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인 거예요. 감사란 많아서 감사하고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감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대제국을 이룬 왕이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되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타는 풀무불에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든 것이 언제냐 하면 그가 왕이 되어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8년 차죠. 그 18년 동안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18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은 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시켜갔습니다. 18년 동안 그에게 많은 위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협을 다 막아내고 그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18년쯤 되니까 그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그에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답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나도 신처럼 경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겠죠. 왜 절하겠습니까? 존경해서 절하겠습니까? 왕이니까 절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절하는 거죠. 내 목숨을 잡고 있으니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절, 그런 경배가 아니라 18년 동안 통치하고 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왕이라서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18년쯤 통치하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18년쯤 승승장구하면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신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 줄 알아? 내가라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신앙생활은 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느부갓네살의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왜 신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신이 되고 싶으니까.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처럼 추앙받고 싶으니까 그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는 여러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큰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 18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가 하고 싶은 건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8년 동안 대제국을 통치한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신이 되는 것. 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신처럼 우러러보는 것, 그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신이 되는 경험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그가 다 가졌지만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끝없는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그리고 이방 왕들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왕 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나오지요. 애굽 왕 바로가 감사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이든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든 어떤 왕이든 여러분 이방 왕 중에서 감사하는 왕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욕망만 있었습니다. 삶의 작은 것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면 자신이 신처럼 추앙받기를 원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감사를 받는 존재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존재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신이 돼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내 인생의 글을 쓸 때 주어가 내가가 돼버리면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어느 한순간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그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그걸 감사했겠습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배가 좁아도, 배가 느리게 가도, 추워도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냥 영국 땅에 살 걸, 내가 왜 이 좁은 배를 타고 왔을까? 더 큰 배를 타고 올 걸.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어쩌면 내 인생의 글을 내가라는 주어로 써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느부갓네살, 그는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다 절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료들이 왕에게 고소합니다. 저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을 불러옵니다.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니? 내가 기회를 한번 너희들에게 더 주겠노라. 너희들이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세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왕께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신상 앞에 절해라. 너희들을 살려줄게. 왕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께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말, 나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 이전에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이곳에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말을 하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들은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섞여 살기도 하고 물러나서 살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의 말을 쓰면서 남의 나라의 글을 배우고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겠어요? 늘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겠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내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만큼은 숭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환경에 휩쓸려가고 조건에 휩쓸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뚝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전도하는 이 기쁨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우리는 신앙에 분명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많이 세상과 섞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조건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선, 그 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은요 우상에게만큼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양보해도 내가 다 물러서도 우상만큼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처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처자식 생각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안 해야죠. 금신상에게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처자식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마지막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세 명의 용사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라는 말이죠.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풍성할 때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풍성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풍성해지면 누구나 해요, 그 감사는. 그러나 풍성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배가 대서양을 건너갈 것 같은 그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감사의 특권이에요. 제가 처음에 청교도들의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린 것,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감사예요. 풍성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참 메말랐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아마 어쩌면 눈물이 다 메말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배가 작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항해할 때 나의 인생의 배는 왜 이래 작은가? 다른 사람의 배는 엄청 커 보이는데 내 인생의 배는 왜 이래 작고 초라한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배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배만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가?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러졌습니다. 이것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인생의 닻이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파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내 인생이 다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말,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고백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풀무불 같은 그 삶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큰 풍랑이 일은 그런 풍랑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풀무불 같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싹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맹렬한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도 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화평과 평안을 누립니다.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앙상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인생이 원하는 것만큼 빨리 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큰 용량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땅에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